선포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단어들의 뜻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도 참 주책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이때 주책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몹시 실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그때 주책이다 이렇게 주책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책은 원래 의미는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의미가 어느 순간 그냥 주책이다 이러면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돼버린 거죠. 정반대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랬냐?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과거에요. 이 주책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에다가 없다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셨대요. 그래서 주책 없다.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뭐냐면 이 없다라는 단어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책만 남아가지고 이 주책 없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책만 남아서 뭐냐면 이게 실없는 상황 아니면 이렇게 줏대가 없는 상황 이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그게 요즘 들어 세월 들어서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오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제가 요즘 그냥 눈에 드는 미쳤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미쳤다. 사실 미쳤다는 말은 예전에 정신이 이상하다 아니면 상식적으로 벗어난 상태 어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의 사람이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속어로도 쓰잖아요. 놈 아니면 이런 거 붙여서 그죠? 그래서 미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로부터 아니면 TV나 어떤 곳에 보면 종종 자막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미쳤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인물이 매우 탁월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칭찬할 때 그럴 때 이거 미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 맛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맛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운동선수들 중에 활약이 대단한 선수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폼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네이버에 미쳤다 이 단어를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의가 이렇게 아예 사전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계를 뛰어넘어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아예 정의가 바뀌었어요. 미쳤다가 이런 정의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미쳤다 라는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아그리빠의 요청에 의해서 베스도 총독이 개최했던 청문회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자기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변증의 내용은 자기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풀려나기 위한 어떤 그런 변증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니면 대제사장 또 유대인들 자기를 억울하게 고소했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증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지금 헤롯궁에 갇혀져 있었는데 그렇게 수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변증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변증의 자리에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아닙니까? 총독도 있고 아니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정말 많은 학식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말이라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했는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힘은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능력이거나 아니면 열정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 열정은 식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진리와 사실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 그 자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뭡니까? 성경을 따라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어요. 자기 체험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뭘 변증하냐면 제가 다메섹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휘프리테스, 아니면 증인 뭐예요? 마르티스, 이런 삶을 내가 살아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증언,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것은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성경,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잖아요. 그 구약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을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22절 23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뭐라고요? 내가 전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되리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 그거 제가 전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같이 사도 바울의 변증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스도가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바로 곧장 이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베스도 총독의 시각에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미쳤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외친 이 미쳤다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미쳤다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니면 정말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종이자 증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으로선 얘기할 수 없는 얘기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이 베스도 총독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라왔냐,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확인한 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식과 학문을 배웠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증언했던 모든 내용은 어디에 나온 내용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미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판단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 너 사도 바울, 너는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열정이 그 과도한 탐독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것 때문에 결국 그 학문의 열정 때문에 네가 미친 거구나.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네가 결국은 제정신이 아니게 된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스도 총독의 판단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드린 모든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정정해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프댕고마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횡설수설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참되고 온전한 사실, 진리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은 뭐예요? 이 참되고 온전한 진리, 그 사실에 기반한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 없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지금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그리빠 왕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이 선포를 듣고 뭐라고 판단했냐면 28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정신 나간 소리로 지금 이렇게 나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누굴 선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진리와 사실이 오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듣기에는 뭐라고 들린 겁니까? 야, 제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는 정신 나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의 눈에 비쳤을 때 어떤 사람을 미친 거예요? 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구만, 이거죠. 그죠? 예, 복음이라는 거에 완전 미친 사람이구만. 예, 이렇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없네, 이 사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정신없는 인생이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얘기냐? 두 사람에게만 아니죠. 그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왕이나 왕비나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뭐라고 판단했다고 하냐면 30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듯이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야 될 그런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미친 사람, 그냥 정신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둬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이 사람 만약에 가이사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돼도 될 만한 사람인데, 왜요? 그냥 미친 거지, 재판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다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스도의 눈에, 아니면 이 아그리빠 왕의 눈에, 아니면 그 청문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지 도전은 분명히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아니면 그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미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정신이 나가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이 미친 대상이 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에 미쳤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너 미쳤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이냐?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명에 미쳐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 미쳤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뭡니까? 저 사람은 미쳤네. 무엇에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예, 그 사명에 미친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삶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 원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코마이가 뜻이 기도하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천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총독이든 아니면 왕이든 뭐 왕비든 모든 신하들 다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요거 빼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쳤다고 지금 판단받는 이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나처럼 되기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신앙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여러분, 그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시며, 예,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는지가 고스란히 그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이야, 뭘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이호준 목사 참 신앙이 좋네, 뭘로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로요? 아니면 저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저 신앙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뭘로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 삶이, 그죠, 신앙과 전혀 동떨어진 삶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그저 목사일 뿐, 그걸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 삶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여야 합니다. 예, 그게 진짜 삶으로 드려지는 선포일 때 그게 바로 진짜 좋은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게 뭐냐?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삶으로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행동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무엇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너 사랑한다, 그래서요? 아니요. 우린 그런 말 못 들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짠 나타나셔 나 너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거든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예, 맞아요. 그 삶으로 선포된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선포하셨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삶으로 선포하는 것 또한 여러분, 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배라는 게 뭡니까?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보배입니다. 예, 그 성도됨, 그 구원의 은혜가 보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가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풀어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를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일상이 뭡니까? 예, 특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구나, 그죠? 누구나 반복되어지는 정말 별것 없는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게 일상이라는 말이죠. 이 보배를 그 일상에 담아 놓으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것을, 이 보배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일상이라는 평범한 삶 가운데 담아 놓으셨냐? 왜 그러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큰 능력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그거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거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배를 일상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를 받아들이면 되냐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의 매일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복음을 담아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 이러면 뭘로 생각해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크게 외치면 그걸 선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목소리에 힘을 내도요, 제가 여기서 와 막 소리를 질러도요, 너나 지르세요, 왜 그렇게 오늘 시끄러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선포는 뭡니까? 삶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선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신앙의 진실함의 여부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요, 한 번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은 저 신앙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요? 어려울 때만 찾고, 그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 뭐 어려울 때만 이제 수능 앞두고 있으니까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이런 분들을 보면 신앙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어려울 때 누구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네,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 찾는 분 너무 많거든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중에요, 정말 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고3 수험생들 너무 많거든요. 뭘 의지하고 있다고 보이세요? 그 모든 분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모습들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삶이 더 크게 울린다고요. 삶이 더 크게,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있냐,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냐가
더 크게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한 번을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이나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하루하루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그 삶을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내는가가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뭘로 살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교회마다 여러분 나오시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가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송실, 우리 안내, 우리 반주, 다양한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성경을 쪼리면 핵심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왜 삶은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삶으론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왜 섬길까요? 우린 그분들을 통해서 뭘 봅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네. 저분은 정말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삶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대성, 우리 신앙의 내용은 전부 뭐예요?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두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선포되어진다.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의지하는 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바,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라면 그것이 내 삶으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신앙생활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가족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그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야, 그거 광신이야, 맹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감사한 겁니다. 왜요? 그분의 눈에, 그 가족들의 눈에 그분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이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구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예요? 미쳤다, 맹신이다, 광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이 미쳤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먼저 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실 거잖아요. 천국에 계신 그분들이 관람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그죠? 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신앙의 폼이 미쳤다, 이런 기사 한 줄 뜨면 어떨까요? 천국신문에 이호진 신앙의 폼이 미쳤다, 이런 기사 한번 딱 떠 있는데 하나님 보시고 흐뭇하시고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으로, 그죠? 삶으로 한 번쯤은 신앙의 폼이 미쳤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여러분의 일생 안에 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담기는, 그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